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에 왔습니다. 물건을 방금 하차하고 일이 없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차를 대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간이 8시네요. 밤 8시. 그래서 일을 못 잡고 이곳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틈을 내서 복음을 전해보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밖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간에는 운전을 안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처음 주신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시작된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복음은 창세기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식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 가진 그런 열매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물론 육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식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아주 놀라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모유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우리 먹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씨 맺는 모든 채소가 바로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씨 맺는 채소예요. 그걸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한글 성경
읽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풀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씨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있습니다. 제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제라라고 합니다. 발음은 제라. 뜻은 씨, 뭐 호박씨, 배추씨, 뭐 상추씨, 뭐 이런 씨. 그리고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씨에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기 때문에 이거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씨앗은 생명을 가진 존재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도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씨는 단순히 채식 식물의 씨가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제라의 첫 글자 자인입니다. 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망치 같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세워보면 또 거꾸로 보면 쟁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낫 같기도 하고요. 뭐 창이나 뭐 그런 무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발음은 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자인. 상형 그림은 농부가 들고 있는 낫이나 농기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땅을 가르는, 파는, 쟁기질하는 그런 도구를 말씀합니다. 자인. 농부가 씨를 심으려면 먼저 땅을 갈라야, 파야, 쟁기질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씨앗을 심으려면 땅을 일단 파야 되겠죠. 땅이 열려야 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씨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씨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우리들의 마음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땅이 열려야 우리들의 영적인 30배, 60배 획계로 열매 맺는 그 영적인 땅이 열려야, 좋은 땅이 열려야 씨가 들어와서 자랄 수 있다. 말씀이 자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습니다. 씨는 그냥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먼저야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준비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이게 말씀이 씨앗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씨앗,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닫고 감동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으심을 깨닫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행동으로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심령의 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나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인이었나요? 자인? 예, 자인. 땅을 파는 도구, 농기구입니다. 우리들의 땅을 파는 도구입니다. 우리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마음 땅이죠. 마음 땅을 길경하는 도구. 그 도구가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농부가 땅을 파면 땅이 아프겠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땅을 후벼 파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요. 자인으로요. 깨달으셨지요? 그 다음에 글자는 레쉬입니다. 레쉬. 기역자처럼 생겼는데 레쉬라고 읽습니다. 레쉬. 뜻은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의 머리. 사람의 머리. 발음은 레쉬, 그리면 사람의 머리. 뜻은 머리. 우리 머리요. 지도자, 시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뭐 손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발을 움직이게 할 수 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춤을 추게도 할 수 있고 뭐를 먹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머리입니다. 머리가 우두머리예요. 대장이에요. 대장.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죠. 시작이다. 시작의 근원이다. 머리가 생각을 해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가 없이는 시작을 못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아이디어도 없는데 무턱대고 뭘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시작이다. 근원이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지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하는 우리들의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의 표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씨의 중심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씨의 중심은 바로 머리 대신 처음이신 시작이신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의 시작이신 씨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이신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신 겁니다. 그 하나의 미랄이 우리들의 마음 땅에 들어오셔서 썩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이 나는 거죠. 말씀의 싹이. 그래서 자라게 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가지가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아인입니다. 아인. Y자처럼 생겼죠. 영어 Y자처럼 생겼습니다. 아인. 발음은 아인. 상형 그림은 이거를 눈이라고 합니다. 눈. 펄펄 눈이 옵니다. 그 눈 이렇게 읽습니다. 눈. 뜻은 보다. 눈으로 보죠. 깨달아야 되죠. 드러나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눈으로 봐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나의 가슴 속에서 이제 싹이 나요.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보고 깨달았으니까 내 가슴에서 무언가 느끼고 그 예수님을 본 거에 대한 무언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씨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가슴 속에 그 씨앗이 썩어져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싹이 나는 거죠. 그 싹이 나는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보여요, 눈으로. 싹이 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인. 우리의 신앙이 보여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은혜 받고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깨달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싹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인. 참 멋있는 글자 아닙니까? 씨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땅에 숨어 있으니까요. 이 씨는 땅 속에 숨어 있잖아요.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이려면 이게 싹이 나야 돼. 싹이 나야 돼. 이 씨가 썩어야 돼. 응? 씨의 겉껍질이 썩어야 돼요. 응?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열매가 맺힌 것이고 줄기가 나온 것이고 싹이 난 것이고 그래서 그 싹과 줄기와 열매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이죠. 이 글자가 바로 아인. Y자 아인.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셨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라의 상형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라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씨. 예수님이 씨예요. 제라예요. 그 상형 그림. 지금까지 히브리어 공부한 그거. 그게 바로 상형 그림입니다. 상형 그림. 그 그림의 의미는 땅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씨앗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땅을 열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열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나타나고 머리가 나타났다는 말은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시작이 되시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싹이 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만 믿으면 무조건 100% 자라게 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와서 꽃도 피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 제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 씨입니다. 씨. 제가 억지를 써서 예수가 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씨가 예수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지요? 이 한 분의 자손이 바로 우리들일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일부러 가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이고 싹이 나는 것이고 가지가 보이는 것이고 꽃이 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 씨는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원수가 되게 뱀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뱀이 무엇입니까? 아주 사악하죠. 머리가 아주 간교하죠. 그 간교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준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된 거죠. 종자가 된 거죠. 종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씨앗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씨를 땅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에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밭, 마음 땅의 밭, 자갈밭, 길가밭, 좋은 밭, 가시밭 있잖아요. 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좋은 밭에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땅에 심으시는 그런 농사하시는 농사꾼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무가 나오죠. 나무. 창세기 1장 29절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나무.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Y자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는 또 이렇게 쓰고 밑에 점이 하나 있고요. Y자 두 개. 이게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딱 봐도 모양이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가지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나무.
애치라고 읽습니다. 뜻은 이걸 이렇게 갖다 대니까 자꾸 흐려지네. 뜻은 나무고 목재 십자가죠.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땅에 들어오셔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고 우리 마음 땅에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땅에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내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씨와 나무, 씨는 예수입니다. 나무는 또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씨와 나무는 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예.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러잖아요. 본문에요. 열매에 대해서. 씨가 자라면, 그렇죠? 싹이 나고 가지가 꽃이,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그 안에 또 씨가 들었잖아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의 열매가, 저 말씀을 주시면 저 말씀의 열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시면 우리도 열매를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먹는다,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먹을거리, 먹는다. 창세기 1장 29절 마지막입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먹을거리, 예수님이 먹을거리잖아요. 우리들의 떡이잖아요. 영적인 떡. 이 떡을 많이 먹어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떡집에 맛있는 떡이 있으면 그 떡을 많이 먹어서는 우리의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의 떡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의 떡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내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먹어라 하고 이렇게 떼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 살을 잘라서 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성령께서 그 말씀이 싹이 나게 만드셔요. 나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이게 설교 말씀이라든지 기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막 율법처럼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게,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구조를 보십시오. 씨가 나왔죠. 씨. 나무, 열매, 먹는다, 먹을거리. 이것은 단순한 식물, 우리의 밥상, 채식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라. 이것만이 영생의 살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 바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내라 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씨, 예수, 나무, 십자가, 열매, 구원, 먹는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상하게 막 성경을 번역을, 생각을, 상상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구절 하나,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 또 세상을, 정욕을,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을 위한 그런 것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는 떡이요, 떡집의 떡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는
절대 영생 없습니다. 교회 10년 다니셨습니까? 50년, 60년 평생을 다니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공짜로 준 어린 양, 희생양을 잡아먹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고기 살을 맛있는 부위를 쫙쫙 발라가지고 성도에게 요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성도에게 이런 맛있는 예수 고기는 안 주고 이상한 것만 요구해요. 돈 벌어와서 헌금 많이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일부 몰지각한 가짜들은 오늘도 자신의 성도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돈 복복복 헌금 기도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너와 너의 성도 다 지옥 간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씨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뭐가 떴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 부귀영화 돈복 부귀영화복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먹을거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고기, 예수 채소, 예수 열매 많이 드시고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